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 대한 생각이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핵심 요절이 23절인데,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혹은 너희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내가 원하노라. 아멘. 예,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랑한 자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소원을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한방에 가면 3쾌를 통해서 본인이 진단해 보라 하십니다. 3쾌, 첫 번째는 쾌식이죠. 밥맛이 좋습니까? 그냥 식감을 느끼면서 씹으면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음식을 먹는 사람은 쾌식을 하는 사람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두 번에 화장실에 가면 쾌변, 한 방에 짝짝 그렇게 가렸던 같이 쫙 빼고 마는, 가가지고 30분씩 앉아있고 배가 슬슬 아프고, 그건 벌써 장이 안 좋은 거죠. 네. 세 번째는 쾌침, 딱 머리를 베개에 눕혀만 하고 잠자리에 들고, 어떤 사람은 불면증으로 그냥 우울증으로 걸려가지고 뒤척하고 새벽기도 가야 되는데 그 시간에 또 잠이 들어서 못 가고 저는 불면증으로 8개월 동안 잠을 한 번도 자본 일이 없고 우울증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이었는데 14개월 동안 병상 생활을 하면서 의사가 손을 뗄 정도로 합병증이 왔고, 또 면역력도 완전히 바닥에 났고, 저혈압이고 체력도 바닥에 났고 등등 해서 수술도 할 수 없고, 그래서 버려진 인생이었는데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입신을 하고, 그게 이제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됐고 목사가 된 동기도 됐어요. 따라합시다. 사람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입니까? 예, 참 중요해요. 사람들은 건강하기를 원하는데 건강을 크게 두 가지로 논하죠. 하나는 강한 체력과 하나는 강한 정신력. 강한 체력은 몸이 필요로 한 영양분을 흡족히 공급하고, 또 하나는 필요한 운동을 하면 강한 체력 갖게 돼요. 예. 정신력은 뭐예요? 호랑이가 물어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체력과 정신력을 지배하는 또 다른 하나의 힘이 있는데, 예수를 바로 믿고 성령을 받으면 소위 영력, 아멘. 체력도 정신력도 지배해버리는 영력,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면 체력도 정신력도 같이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오늘 낮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네, 히브리 사람들이 제일 쓰기 좋아하는 말이 살롬이거든요. 살롬을 히브리 말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평강이라는 뜻이고, 평강을 더 쉽게 풀이하면 평안, 평화, 뭐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평안하고 편안하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함을 그들은 살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을 향해서 살롬하고 인사하면 이기고 돌아오세요 라는 인사말이 됐고요, 병상에 누워있는 환자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쾌유를 빕니다가 됐고요, 결혼하는 신혼부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행복하게 사세요가 됐고요, 아멘. 고기잡이에 떠나는 어부에게 살롬하고 인사하면 만선하고 돌아오세요가 됐기 때문에 살롬, 평강은 하나님이 그대와 함께 한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게 조건이 있어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가 전제 조건이거든요. 거룩을 히브리 말로 케도시라 하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세 가지 뜻이 있는데, 순수하다, 깨끗하다, 구별되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아직 순진하기 때문에 때가 안 묻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우리 주님께서 네가 돌이켜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냐면 결단코 천국 못 간다는 말씀은 순진성, 정직성, 의지성 등을 의지했던 거예요. 말씀한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본질이거든요. 예, 뭐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가 그건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보다 더 우선적으로 관심 가질 것은 내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야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가 세상 떠날 때까지 온 영과 혼과 몸을 보존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보존이 뭐예요? 예, 온전하게 보호해 주심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존은 주님이 나를 해주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나를 지킨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안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외에는 소원 없어요. 나의 삶의 의미, 가치, 목적 오직 예수밖에는 없어요. 아멘.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에요. 삶의 의미예요.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끌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이에요. 사나 죽으나 우리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고, 두 번째 공통점은 평강이에요. 평강. 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악한 죄 파도가 많아도 마음이 늘 편안하면 하나님의 영이 그대와 함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은 자다. 너희는 또한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자신에게 자기는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래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됐다. 나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를 권한다. 뭐 이렇게 대신, 사신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들을 보면 로마서에서부터 하여튼 에빌 골몬, 빌레몬서까지 바울이 다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3권을 바울이 썼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거의 절반을 바울에 의해서 집필된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쓴 모든 서신을 보십시오. 초도든지 끝이든지 바울의 인사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와 함께 있기를. 이게 바울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로마서 1장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갈라디 교회도 그렇게 똑같이, 에베소 교회도, 빌립보 교회도, 골로새 교회도, 데살로니가 교회도, 디모데 전서에도, 디도에게도, 빌레몬에게도 다 같이 하나님의 평강을 그렇게 축복했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은혜는요, 평강이에요. 네, 평강. 마음이 편안하고 정서적인 안정이 있고, 하는 사람은 말에나 행실에 실수가 별로 없는데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럼 막 분노의 감정이 있잖아요. 운전하다 사고 내요. 예. 불안하겠다. 예.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마음의 안정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이 있어요. 죽음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야, 나는 목회를 46년 동안 한 교회 개척해서 했었는데요, 그 임종을 여러 번 지켜봤거든요. 이제 급하면 나 찾는 경우가 많아요. 맛있는 거 먹을 때는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목사 찾는 경우가 있다고요. 새벽 2시 반에 이곳에 살고 있는 어느 분이 막 급하게 울면서 빨리 와달라고. 그 말은 자기 아내가 죽어가고 있으니까 불안하니까 두려우니까 목사님 좀 오셔서 임종을 좀 지켜봐 주시고 기도해 달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깊은 밤에 취해 있는 아내를 흔들어 깨우니까 막 눈이 뻘겋는데 일어나가지고 뭐 왜 그래?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누가 죽어가나 봐, 빨리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갔더니요, 아이고, 우리 교회에 황두남이라는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아들이 외아들이요. 아들이 성균관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CC라고 그러죠. 이제 그러니까 컴퍼스 커플하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뭐 같은 반 여학생하고 사귀고 연애하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우리 집은 기독교 집안인데 너 예수 믿어야 우리 아들하고 사귈 수 있고 결혼도 가능해. 어머니 염려 마세요. 제가 열심히 교회 나갈게요. 그냥 나가주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결혼하려고 이제 열심히 나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내니까 이제 결혼시켰는데 아파트 하나 준비해가지고 이제 다른 살림으로 내보냈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나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뭐 밤예배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좀 섭섭했는데 나중에 수요일도 안 나오고 막 그러니까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피곤해서 그랬는데요. 다음에 잘 나갈게요. 그러니까 뭐 잘 나와야지. 그럼 시종요일을 해야 되지. 네 어머니.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자꾸 안 보이니까 시어머니가 화가 났어. 야, 너 약속을 지켜야지. 왜 너 초심을 버렸어? 첫사랑 버리면 촛대가 옮겨진다는데 너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어머니 협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헌법에 종교는 자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고 이제 헌법 갖고 나왔어. 할머니가 열을 받았어. 이놈의 이 여자아이가 하나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에 망했네. 이거 와가지고 뭐 헌법을 들치고 뭐 종교의 자유라 그래? 하고 화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둘이 이제 전화통화도 이제 싸움이 벌어졌는데 싸워갖고 이제 안 나와버렸어. 싸우면 안 되거든 사실은. 싸우면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이제 자궁암 진단을 받고 을지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을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미 온몸이 퍼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상태. 온몸이 다 암이 퍼져버린 거예요. 피가 어디고 막 뇌까지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폐인이 됐는데 3개월 이상 못 산다는 진단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항암 치료를 받는데 받다 보니까 뭐 머리가 다 빠져가지고 민둥상이 됐고, 그런데 이제 다 죽어가려고 하니까 부축을 받아갖고 이제 비쩍 말라가지고 이제 나는 그런 사실을 모르죠. 나중에 한 사실이지만 하여튼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새 가족이 또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신방을 또 갔어요. 가니까 막 우는데 예배 시간에 목회 생활 10년만 하면 눈치가 박사가 돼. 왜 우는지 눈물을 분석하게 되거든. 딱 보니까는 신세 타령하고 울더라고. 내 나이 42살밖에 안 됐는데 이 딸 셋하고 아들 하나 누가 길러? 내가 죽으면 이 아이들 누가 책임져? 그걸 위해서 우는 것 같아. 딱 내가 보니까. 그리고 또 죽음이 두렵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채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이유는 심판이 있다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전했어요. 죽음이 두려워해요? 죽음을 노여워해요? 죽음을 슬퍼해요? 나도 죽을 건데. 다 죽어요. 빨리 죽느냐 늦게 죽느냐 다르지. 죽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죽으면 예수를 믿고 죽으면 천당 가고 예수를 똑바로 못 믿으면 지옥 가니까 그게 문제지 죽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고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제 곧 죽을 것만 같아서 자매님 시간이 없어요. 성경 통독할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으셔야 돼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누군가를 가장 많이 소개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 줄 알아?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요한복음부터 읽고 혹시 시간 나면 사도행전 읽으세요. 예수를 영접해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사도행전까지 읽으시고 내가 2주 후에 다시 또 올게요. 그리고 이제 갔어요. 2주 후에 갔더니 또 울어요. 근데 눈물 색이 좀 다르더구만. 진짜 회개하면서 울더라고. 내가 우리 시어머니 말 잘 듣고 처음부터 신앙생활 잘했어야 되는데 왜 고집을 피우고 안 나갔다가 이렇게 됐나 하고 이제 후회도 하고 탄식도 하면서 아무튼 회개의 눈물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이 자매의 중심을 기뻐 받으시고 하면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마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 할 때 회개하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으라고 하자 그들이 그날 세례받은 교인이 3,000명이나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했더니 이분이 감사하다고 하면서 또 울고 그런데 갑자기 안수하고 싶은 생각이 나서 제가
안수해서 통성에다 시켜놓고, 그랬더니 방언이 터지고 뒤로 날랑 잡아졌어요. 아무튼 그런 일이 있고 난 뒤에 2주가 지났나요? 그런데 이제 급하게 날 부른 거예요. 이제 죽는 거죠 뭐. 이제 성령을 받고 죽으면 얼마나 좋겠어. 참 다양한 일인데, 아무튼 그런데 가니까 그 황 권사님도 울고 있고, 세 딸도 울고 있고, 이제 막내 또 이 초등학교 2학년 학생도 울고 있고, 남편도 울고 있고, 다 울고 있는데 죽을 때 숨을 어떻게 쉬는지 아세요? 뭐라 쉬잖아. 그러고 죽잖아. 보셨어? 한번 봐봐. 그렇게 죽어. 정상적으로 호흡을 그렇다고 죽은 사람 하나도 없고, 숨이 이렇게 꺾여 하고 죽어. 그거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죽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울고 있는 거야. 그럴 때 울고, 죽을 때 울면 안 된다고. 찬송을 불러야지. 그러니까 눈물을 다 닦았어.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하고 은은하게 찬송을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풀소리가 나. 아니,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다가 풀소리 난 바람에 내가 놀라서 눈을 떴잖아. 그러니까 이 자매도 죽다 말고 눈을 떴어. 내 눈하고 봐도졌어. 여러분, 죽던 사람이 눈동 갖고 나하고 눈하고 마주쳐봐라. 간 떨어진다. 아니, 근데다가 또 웃어요. 나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어. 그래서 나도 웃어졌어. 빙긋이 미친 사람처럼. 그랬더니 이분이 혀가 이미 굳었는데 정신이 돌아오니까 혀가 약간 풀려가지고 밤벙어리처럼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좋아요. 막 그러니 죽다 말고 뭐가 좋대. 그러더니 나 좀 이렇게 세워 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손을 잡고 우리 집사람의 등을 떠밀어 가지고 이제 벽을 등받이로 해서 이제 앉혀놨더니 정신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아니, 죽다 말고 뭐가 좋아요? 지금이요 평화 찬송 우리 불렀잖아요. 불렀죠. 우리만 부른 게 아니에요. 누구랑 같이 불렀어요? 하늘에서요 천사들이 흰 옷을 입고 내려왔는데요, 자기가 자기를 봤는데 흰 옷을 입었어요. 자기가 결혼식장에 들어갈 때 화장할 때보다 자기가 더 예쁜 얼굴을 자기가 봤는데요, 자기가 흰 옷을 천사들과 같이 입고 길을 걸어가는데 황금길이었어요. 근데 그 황금길을 걸어서 손을 잡고 평화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요, 너무너무 더 좋았던 것은요, 하늘이 뽕 하고 열리더니 밝은 빛이 팍 쏟아지면서 그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요,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어서 오너라 그러고 두 손을 벌리고 자기를 환영해서 주여! 하는 게 부소리야 그게. 주여! 푸! 하면서 눈을 뜬 거야 그게. 그냥 너무너무 좋았대. 그러면서 완전히 정신이 싹 돌아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놀려는 거죠. 죽도 말고 뭐 천사가 내려오고 황금길을 걸어가고 춤을 추고 뭐 예수님이 환영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막 눈이 번쩍번쩍 해가지고 그냥 정신들이 났어요. 그때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자기 어머니를 향해서 어머님 저 용서해 주시는 거죠. 또 울더라고요. 내가 너 죄 용서한 지 벌써 오래됐어. 주님도 너 용서해서 안심해, 기뻐하고 즐거워해. 천국이 있잖아. 그러고 이제 권사님이 위로를 해 주시더라고요. 두 번째, 남편에게 시선을 던지더니 여보 미안해. 내가 죽은 후에 이 사남매 자녀들 당신 좀 잘 돌봐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을 때는 남편은 안정에도 없고 애들만 있더구만. 남편은 한마디도 안 해. 애들 이야기만 하더라고. 그러니까 남편이 여보 염려하지 마,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고 이제 하니까 큰아이가 소연이야. 중학교 2학년. 소연아, 나 세상 떠나거든. 네가 엄마 노릇 대신해야 되고 동생들 잘 돌봐야 돼. 엄마 염려하지 마세요. 기동이라는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엄마가 죽는다니까. 엄마 죽으면 나 어떻게 살아고 얘가 또 방송 대국을 또 하니까 기동아, 그러니까 얘가 딱 눈물이 그쳤어. 나 봐봐. 엄마 너 사랑하니? 네. 그러면 내가 너한테 3가지 부탁할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숙연해졌어요. 냇물이 흘러서 어디서 만나? 바다에서요.
마찬가지야. 엄마도 세상 떠나고 아빠도 떠나고 너희도 언젠가 떠나잖아. 우리가 어디서 만난 줄 알아? 예수 잘 믿어야 천국에서 만나. 너 엄마 사랑하면 천국에서 만나야 되잖아. 아까 네. 너 세 가지 부탁할게. 첫째, 교회 잘 나가야 돼. 네. 둘째, 아빠 말씀 잘 들어야 돼. 셋째, 공부도 좀 잘했으면 좋겠어. 제가 그때요, 죽을 때 하나님이 주는 가치관의 질서를 딱 잡아주는데요, 첫째가 주님이고 둘째가 아빠고 셋째가 학교더라고. 야, 초등학교 2학년인데요 어머니가 그 말을 하니까 수기원이 주더니 다 네네 하고 받아들이더라고요. 할 말 다 했어요. 목사님, 갑자기 피곤이 오거든요. 저를 빨리 누워줄 수 있어요? 누웠어요. 아까 불렀던 찬송 너무너무 멋지잖아요. 한 번만 더 불러주세요. 그래서 또 내가 감격해가지고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고 막 편안하게 찬송을 부르는데, 내가 감동을 받고 내가 눈을 감고 찬송을 부르는데 다 부르고 난 뒤에 이렇게 눈물을 넣고 보니까 숨을 안 쉬어. 빙긋이 웃고 있는데 숨을 안 쉬어. 따라합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천국 간다. 죽을 때 보자. 죽을 때 보면 알아. 용 쓰고 이 뿌드득 빨고 그런 사람 보나마나 진짜로 가. 야, 나는 그런 행복한 죽음을 처음 봤어. 제가 미션 스쿨 어느 요고를 방문했는데 들어가는 정문 앞에 커다란 돌에다가 써놨더라고.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더라고. 그 자매님 생각이 팍 나는 거예요.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무슨 의미일까?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다. 평강, 하나님이 주는 평안, 죽음이 두렵지 않고 주님의 품 안에 안긴다는 그 확신, 웃음을 한 방 웃음을 팍 머금은 채 숨을 안 쉬고 떠나는 그 자매를 보면서 장례식장에 가서 발인 예배라고 하지 않았어. 천국 환송 예배라는 이름을 걸고 예배를 드렸어. 여러분, 죽을 때 봅시다. 최후에 웃는 자가 승리자야. 야, 평화. 죽음을 앞에 놓고 또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그 평화를 노래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그 자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제가 이 순복음 재단의 총회장을 지낸 강동인이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봉천동의 지구촌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저하고 형 아우하고 지냈던 아주 친한 사이예요. 근데 이분이 췌장암에 걸려서 모병원에 입원했단 말을 듣고 내가 갔어요. 문병을 하러. 왜 문병을 가느냐? 죽음을 오늘 내일 앞에 놓고 나를 찾았대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급하게 전화 와서 최 목사님을 찾아요. 오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달려갔거든요. 나를 바라보더니 얼마나 기뻐하면서 무릎을 꿇고, 최 목사, 내 좋아하는 찬송 하나 불러줄게? 그러면서 아니, 위로는 내가 했는데 지가 해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찬송을 막 무릎을 꿇고 하늘을 팔을 벌리고 찬송을 부르더니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야, 죽음을 남겨놓고 기뻐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많은 걸 생각했어. 떠날 때 이렇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스데반 안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얼굴이 천사빛을 했다면, 야, 우리 강 목사님이 세상을 떠날 때 이렇게 웃고 세상을 떠날 수 있는다, 이거 얼마나 멋있어. 평생 부흥 강사로 다니면서 예수 없이 못 산다고 미쳤단 말 듣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목사님이 참 마음이 그렇게 따뜻하고 좋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자, 베드로가 성령을 충만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유대 교도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야고 사도를 목을 잘라 공개 처형시키니까, 헤롯 대왕 만세를 부르고 헤롯이 진짜 우리 왕이야 하고 백성들이 칭송을 하니, 이번에는 저 지도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를 죽여버려야 되겠다. 근데 6월절은 사람 죽이면 안 되니까 가다 놨다가 내일 날 새면 죽여야지. 그리고 감옥 갇혀놨잖아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뭐 했어요? 지도자가 없으면 안 되죠.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 살려주세요 하고 이제 눈물 흘린 기도를 밤새도록 철야하게 했겠죠. 근데 그 중에 누가 거기에 따라서 철야기도에 참여했냐면 로데라는 계집 아이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티네이저, 그러니까 10대 소년이 소녀. 예, 그런데 아무튼 여러분 같으면 내일 나는 공개 처형당한다, 죽는다. 그럼 오늘 밤 잠을 잘 수 있나? 근데요, 베드로는요 깊이 잠들었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찰 때까지 깊이 잠들었어. 예,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네가 누운 중 네 잠이 달리로다라는 말이 있고, 시편 22편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준대요. 아멘. 그러니까 깊은 잠에 빠진 거예요. 야, 예수님도 풍랑이 일어났던 바다 위에서 다른 사람, 쟤들은 불안해 죽을 지경인데 예수님은 깊이 또 잠들었잖아요. 여러분, 깊이 잠이 든다 이거요, 다른 사람은 불안이 떨어야 할 시간에 그는 평안하게 잠을 잔다, 이거 능력이요, 제일 큰 능력이요. 귀신 내쫓는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가지고 깨어 일어나가지고 나 따라와! 그러니까 따라 나오다 보니까는 그때에 군대가 말이요 4명씩 4표로 문을 저기 지키고 있었잖아. 근데 천사들의 눈을 다 가려가지고 천사가 그런 데는 그래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다락방에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맨 먼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누가 들었어요? 철야기도에 앞장섰던 사람들은 그 소리 못 들었는데 로데라는 소녀가 들어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리고 나갔더니 나 베드로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문을 미처 못 열고 가서 기도 스탑! 그만해 왔어요. 너 무슨 소리야?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왔다니고 너 미쳤니? 여러분, 제대로 믿으면요 미쳤단 말 들어야 돼. 예수님도 미쳤단 말 들었잖아. 사도 바울도 미쳤단 말 들었잖아. 나도 우리 아버지 전도할 때 미쳤단 말 들었거든. 왜냐면 아버지가 귀하게 여기는 그 위패에 있잖아. 위패, 최씨 종갓집의 장손인 아버지가 1년에 14번 제사 드리는 그 위패라고 하는 게 있어. 조상씨 모셔놓은 거, 그거 내가 속에 내가 알맹이 찢어버리고 겁나서 기도원에 도망가서 기도했잖아. 그래야 나도 미쳤단 말 들었어. 그러면서 아버지 전도해서 할머니 제삿날 위패가 살아있는 걸 알고 야 이 새끼 네가 했지 하고 벌써 알더라고. 그래가지고 칼로나 쥐려고 전쟁할 때 환상을, 주님이 환상에 나타나가지고 아버지가 거기 앞에 쓰러져가지고 작은 아버지에 놀래가지고 벌벌 떨고 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막 진동으로 쓰러지니까 형님 랄랄라가 뭐야, 눈 떠! 정신 차려! 랄랄랄랄랄랄랄랄라고 작은 아버지들이 하나님 계신가 봐. 제사는 들다 가자 그러고 다 가버렸어. 그래가지고 아버지 전도했잖아. 여러분은 재미있게 듣지만 나는 그날 밤 죽을 뻔했어. 칼에 맞았어. 나는 할머니 제삿날 밤에 아버지 칼에 맞아 죽더라도 아버지만큼은 전도하고 죽겠다는 마음으로 단식을 3일 동안 하고 산 위에 가서 잠도 안 자고 큰 나무 부여잡고 주여 하고 부르짖었잖아.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나도 살고 너도 살고 다 살려. 아이고, 고집센 최씨감은 완전히 뒤엎어버려가지고 그 마을에 교회가 100명 넘게 모이는 기적을, 여러분 이건요 하나님이 하시니 사람이 못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면 돼. 이 기도원에 누가 오느냐? 되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와. 약한 좀 돈 사람들, 약간 미친 개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안 미치면 여기 와. 나도 약간 미쳐서 온 거지. 아멘. 우리는 평화가 이렇게 좋은 거야. 제가 8개월 동안 잠을 못 자다가 성령의 불을 받고 마음에 편안히 오더라고. 그래서 새벽 4시 반에 잠이 들었는데 6시에 잠이 깼거든요. 근데 8시간 이상 10시간 잠을 잔 것처럼 그렇게 푸근함을 느꼈고, 그냥 내 옆구리에서 하얀 날개가 나와가지고 막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그런 기쁨과 평화가 오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속에가 뭐가 들었는지 다 보이고 막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야, 2시간 반 동안 8개월 만에 잠을 잤는데요, 이런 꿀잠을 처음 자봤어. 그렇게 기쁨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고, 그러면서 8가지 정이 다 인사도 안 하고 가버렸어. 내 나이가 지금 79세요 좀 더 올려봐라. 그런데 내 이 피 나이를 검사해 보면 64세밖에 안 나와.
내 혈압이 120에 70이요. 당이 없어. 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가 아니면 말을 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이 됨됨이가 세 가지가 있잖아. 부모님의 DNA를 이어받아서 타고난 사람, 뭐 피형이랄지 피부색이랄지 골격,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에요. 부모님의 유전으로 받은 거지. 그런데 학습으로 된 자아가 있잖아. 열심히 노력하고 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보다 앞장서는 사람이 있잖아. 세 번째, 은혜로 된 사람이 있잖아. 은혜는 자기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죄사함 받은 우리, 성령 받은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 분. 아버지 세 가지 또 알아요? 나를 낳으신 분, 나의 보호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 분. 육신의 아버지는 그건 못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완전한 보호 못하는데,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어디든지 동행하시고, 우리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자상하시면서도 위대하신 하나님, 그게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보면 아버지만 불러. 어린아이가 뭐 말할 줄 알아서 엄마가 의사소통이 되는 줄 알아? 응애 다 알아. 너 똥 싸고 울지, 아파서 울지, 배고파서 울지 다 알아. 엄마는 기도가 안 돼? 아버지 그만 불러. 그러면 다 돼. 다 알아. 차려. 너 왜 부르는지 다 알아. 그러니까 기도할 줄 모른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냥 무조건 아버지만 찾으면 돼. 주여 기도할 줄 모른다는 사람이 가끔씩 만나는데, 무슨 기도를 청산유수처럼 말 잘하는 게 기도가 잘하는 게 아니에요. 중심으로 나는 아버지를 찾는 게 아버지께 도움을 구하는 거지. 기도가 뭐냐? 나는 무지무능한 존재이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이걸 아는 분은 기도를 해요. 무슨 일을 만든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무엇이 나와요? 찬송이 나오잖아.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입술에 찬송이 늘 흘러나와. 아멘. 찬송.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시편 22편 3절에 이스라엘 여호와의 하나님은 찬송 중에 거하신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능력을 저는 경험을 했어요. 제가 1968년 6월 달에 제대를 하고, 우리 마을에 교회가 없었는데, 그때 그 한경희 목사님이 영락교회 담임 목사할 때 그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이렇게 탈을 바꾸면서 시골에 있는 청년들이 다 서울로 많이 올라오는데요. 그래가지고 영락교회 청년들이 2,000명 이상 모였을 때요. 그러니까 한경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가 전도해서 2,000명 청년 모인 게 아니고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온 사람들이 자동으로 증가된 거기 때문에 농촌교회에 빚을 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빚을 갚아야 되는데 농촌에 교회 없는 마을에 교회에서 운동하자. 그게 이제 한경희 목사님의 농어촌 살림 운동 하실 때요. 그래서 우리 마을에 교회가 이제 제대하기 전에 3주 전에 여자 전사님 한 분 와가지고 마을 회관 빌려가지고 교회를 시작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3km 이상 빨리 이제 군대 가기 전에는 교회를 나가다가 우리 마을이 이제 3주 전에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세 가정이 모인대요. 세 가정, 멀리 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마을에 교회 생겼으니까 우리 80세대거든. 위에도 한 30, 가운데도 뭐 아래도. 그래서 세 부락을 이제 한 마을인데 마을 회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전도를 좀 해야 되겠다. 우리 마을에 불신자가 너무 많으니까 85 중에서 세 가정만 예수 믿으니 이건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12월까지 12명 중고등 학생을 전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송을 돌게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새벽에 우리 교회 나온 사람 3가장밖에 없으니까 3번만 부르면 너무 싱겁지.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저기 꼭대기 집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저 밑에 우리가 80번을 부르자. 그러다가 그 대신 찬송가를 1절씩만 외워. 저들밖에 하고 기쁘다 구주시네 하고 고요한 밤하고 1절씩만 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집에 가서는 큰 소리로 기쁘다 구주시네를 외치고, 안 믿는 집에 가서는 고요한 밤 이렇게 조용히 불러야 돼. 예수님 또 미쳤다고 또 말 들으니까, 알았지? 그래가지고 잠이 들어있는데 고요한 밤 거룩한 밤하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돌아오고 그런데 이제 예수 믿는 이제 백집사 집에 가서 기쁘다고 저저 막 신나게 부르면 12명의 찬송 부르면 뭐 이따만한 과자를 또 준비했다가 또 한 푼짜리 줘요. 그러면 그거 먹는 재미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받아왔어. 그런데 아니 이제 4시 반 정도 되는데 중간마을 좀 왔거든요. 근데 백달망이네 집에서 이제 구슬하더라고. 이제 신들린 무당을 둘 데려다가 밤새도록 구대는데, 우리 엄마 교회 나가기 전에 구다는 걸 내가 봤거든요. 신들린 무당들이 2사람 이상 불러가지고 대구슬 하면요, 집안에 귀신을 다 쫓아내는 게 대구시예요. 그래가지고 안방 귀신, 건너방 귀신, 마루 귀신, 부엌 귀신, 화장실 귀신, 마당 귀신까지 쫓아내야 돼. 그게 대구시야. 내가 알아. 대구 달 때 동네 사람들 구경꾼이 얼마나 많이 온 줄 알아? 왜냐하면요, 신들린 무당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생전에 하던 흉내 다 내요. 음성도 같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탐복해. 맞아, 그 어르신 내가 저랬어 하고. 귀신이 그렇게 가장해가지고요, 그걸 하니까 탐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거 했었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내가 군대 가기 전에 전도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딸막 집에 오니까 징징징징징징징 하고 이제 징소리가요, 신들린 무당이 징을 치거든요. 뭐냐면 징소리가 그냥 산방에 사우리 징징징징징징 하고 심판을 하는데, 야, 이 집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고요한 밤을 부르면 들리지 않아. 그러니까 이 집은 있잖아, 왜 구단을 알아? 괴롭다 귀신이 몇 대야. 그러니까 여기 집에는 기쁘다 구주가 오셔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아, 곡 좀 들려도 돼. 무조건 12사람이 크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저 부엌을 향해서 식사불을 쏘는 거야. 기쁘다 구주인데 시작. 기쁘다가 좋아하셨네 만백성 맞아. 했더니 아니 1절을 부르고 나니까 징소리가 징징 그리고 안 나 더 이상. 뭐야 이거? 처음에는 징징징징징징징 이렇게 치다가 징 하고 소리 나니까 이거 뭐야? 그때 영감이 왔어. 할머니 반대 영감 말고 인스피레이션한 영적인 감동이 왔단 말이야. 야, 역대하 20장에 우시야 왕의 그 백성들이 찬양대원을 가운을 입고 그 연합군을 향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요, 그 자비하심 영원하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신이 임했잖아요. 그런 생각이 번뜩 나는 거야.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요, 전에 읽었던 말씀이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때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있는 말씀대로 전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이 나. 성령님 이렇게 생각나게 해. 야, 성령이 임하니까 귀신들이, 하나님의 신이 임하니까 쪽을 못 쓰고 징소리가 힘이 없어 징용하나 봐. 그렇게 내가 이제 말을 했어. 얘들아, 한 번 더 부르면 완전히 끝날 것 같으니까 한 번 더 부르려니까 이제 2번째 불러서, 그러니까 딸막의 어머니가 정신이 나가버렸어. 왜냐하면 무당 둘이가 쓰러진 거야. 하나는 징치다가 쓰러지고 하나는 춤추다가 쓰러지니까 큰일 났거든. 아니, 구다는 집에 왜 찬송을 불러? 그리고 이제 달려나오더라고. 구다는 집에 와서 찬송을 왜 부르냐고. 그래서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무슨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두 무당이 쓰러져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 어쩌면 좋아. 그래서 딸막의 어머니, 하나님도 신이고 귀신도 신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은 너무 큰 신이고 귀신은 작은 신이요. 큰 신이 임하니까 작은 신이 쪽을 못 써서 지금 자빠져가지고 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큰 신을 믿어야 돼. 알았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도망가 버려서. 그런데 딸막의 아버지는 무신론자네. 요즘 광만능 시대에 무슨 귀신이 있고 하나님의 신이 있어. 그 서양 사람들이 가지고 온 그 예수교 그것도 다 소용없고 귀신도 소용없어 하고 그것도 못하게 했대요. 그런데 남자가 나이가 들면요, 아이고 여자 못 이겨. 여자는 뼈로 만들었대. 남자는 흙으로 만들어가지고 뼈가 더 강하대. 그래가지고 못 이겨.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 아내가 하도 구대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알아서 하라고 몇 번에 들었는데,
아니 가만히 보니까 자기 친어머니, 친아버지가 살아생전하는 흉내를 귀신이 다 그 무당이 하니까 탐복을 한 거야. 맞아, 귀신이 있어, 신이 있다고. 맞아, 그렇게 했어. 맞아.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찬송 소리가 나는 걸 들으니까 어머, 하나님도 있나 봐?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나중에 신이 안 내리니까 구슬 더 못하니까 이거 더 이상 구슬 못하겠네 하고 이제 가버리니까 이분이 고민이 생긴 거야. 우리 집이 망했다. 이 귀신을 쫓아내야만 이 집안이 편안할 텐데 그분들이 떠나버렸으니 이 귀신은 남아있을 거고,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딸막이 아버지가 맞아, 하나님은 큰 신이야, 귀신은 작은 신이야, 기왕이면 들으면 큰 신 믿어야 돼. 그리고 온 가족이 다 목다 나와버렸어. 그래가지고 전도가 됐다고. 아멘. 나는 그날 밤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도망가 버렸어. 나는 그때 찬송의 능력을 그때 알았어요. 찬송 부를 때 하나님 신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안 해가지고 그냥 찬송을 계속 부르면 돼. 왜냐하면 찬송은 곡 붙은 기도잖아요. 아멘. 찬송은 우리 신앙 고백도 되고 때로는 곡 붙은 기도도 되니까 기도가 안 될 때는 그냥 찬송만 계속 부르면 되지. 아멘.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냐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올 때는 찬송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마귀가 접근할 수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영역. 기쁨이에요. 그리고 감사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할 수 있고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다면요, 이미 마귀의 영역에서 벗어나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가요. 오다가 기절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날 지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3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먼저 이루어져야 돼.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가 너희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는데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어. 성령 충만 받으면 그분이 나의 마음에 희락, 기쁠리 즐거울 나기잖아. 기쁘고 즐거워 그냥 예수 안에서. 아멘.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 안에 이게 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 아멘.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할 일이 있어. 화해입니다. 화해. 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화목해 하라는 직분도 주셨어요. 아멘. 그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해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23절 이하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려고 예물을 가지고 왔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은 예물 갖고 가면 안 돼. 제자리에 놓고 가서 먼저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 드리라 했잖아. 우선순위야 이게. 여러분, 누구 미운 마음이 있거나 누구 마음에 상처 준 일이 있거든요. 빨리 가서 용서 구하고 화해해야 돼. 그래야 평화가 나한테 임해. 아멘. 참 신기해요.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하는 중에 우리 큰아들한테 좀 너무 모질게 한 것 같아요. 우리 큰아들이 태어났을 때 교회 개척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살면서 TV도 소리 내서 못 보게 하고 그냥 늘 야단만 치고 늘 그랬는데 한 번은 이제 대학을 졸업해가지고 이제 좋은 회사에 이제 취직을 했어요. 언제 취직을 했냐? 1968년도에. 그러니까 1997년 12월 17일 날 IMF가 터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28년도에 봄에 취직을 했으니까 그때 회사에서 사람을 안 뽑았어요. 있는 사람 다 내보낼 때, 그때가 IMF 때. 근데 우리 아들은 워낙 영어 실력이 뛰어나고 그래가지고 뭐 회사에 수천만 원 뭐 연봉을 적자고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5월 달이 됐는데 회사가
친목을 위해서 운동회를 하는데 주일날 한대요. 주일날. 그래서 내가 너 신자인데 주일날은 안 되지. 아버지 신입사원인데 빠지면 또 안 된다고 그러는데 가서 그냥 인사만 하고 올게요. 그래서 그러면 너 거기 있으면 안 되고 빨리 와. 네. 그러고 갔는데 잡힌 거야. 이제 인사만 하고 어떻게 와? 가면 잡히게 돼 있어. 그래가지고 오후에 왔어요. 저녁에. 그래서 내가 너 우리 아들 아니거든? 나가. 그랬더니 애가 진짜 나가더라고요. 아니 나갈 때는 언제 진짜 나가니까 우리 사람이 여보 너무하잖아. 말로만 해야지 왜 나가라고 그래. 근데 우리 아들이 그냥 나가버렸어요. 집에 안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내는 이 아이가 어디 있겠어. 나가봤자 교회 있겠지. 그러고 이제 교회인지 지하실부터 이제 찾아갔어. 근데 종탑에까지 올라가니까 종탑 밑에서 울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를 붙들고 우리 집사람이 울고 이제 왔는데, 야,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했나 싶은데, 그 아이가 이제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아무튼 이제 대학 교수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신학대학교의 교수가 나중에 됐는데, 목사도 되고, 이제 기도 중에 그때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게 마음에 맺힌 것을 풀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이제 천안에까지 가서 백석대학교에 정입시간에 가서 잠깐 나오라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갑자기 웬일이세요? 그래서 아니 너한테 좀 미안한 생각이 있어서 왔는데. 그러니까 뭐가 미안해요 아버지? 야 과거에 내가 너한테 너무 상처 준 일이 많았어. 아빠 용서해 줘야 되고. 내가 무릎을 꿇었더니 아버지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아니 왜 아버지가 여기서 무릎을 꿇어요? 내가 너 앞에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꿇었어. 나 용서해 줘야 돼. 나 이 마음에 거리있겠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울었어.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 그 옛날 이야기 왜 꺼내세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왜 그러세요? 아니야 이게 마음에 풀어야 됐어. 나 아버지 다 끝났어요. 근데 아버지 왜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울면서 이제 그날 이제 헤어졌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마음이 평안이 오는데요. 이야, 이게 화해하고 나니까. 그런데 우리 총회에 내가 총회 서기를 30대 했어요. 젊었을 때 총회장이 우리 아버지 뻘 나이였어요. 이분이 무슨 말 하면 내가 네만 했지 한 번도 아니오가 없었어요. 투 오베이, 완전히 그냥 순종과 복종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여튼 총회를 위한 일이면 뭐 총회가 이거 해야 되는데 얼마 그러면 제가 몇 천만 원 할게요. 내가 몇 억 할게요. 늘 내가 앞장서서 불씨가 됐고 그러니까 나를 너무 예뻐했는데 세월이 지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총회장이 됐네요. 그러니까 이 어르신 내가 한 번 부르더니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이렇게 해야지 왜 그렇게 하고 뭐 야단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총회장이 됐으면 이제는 자기가 돕는 자가 돼야지 이제도 나를 컨트롤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자존심이 또 상했어요. 목사님 저 농어촌 교회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지금 120개 교회 하고 그것도 하고 있고 이거 하고 있는데 저도 목회 철학이 있고 총회장으로서 할 일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시고 야단치죠 그랬더니 어른 말 들어야 돼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그냥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이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종합병원에 입원했단 말을 듣고 내가 그냥 문병을 또 갔어요. 갔더니 이 어르신 내가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최 목사 내가 몸이 아파서 병상에 눕고 보니까 지난날 내가 최 목사님 너무 함부로 했던 것 같아. 총회장이면 받들어 섬겨야 되는데 내 부하처럼 내가 다스리려고 했으니 이게 교만이었잖아.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주면서 막 우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아니 어르신이 이게 뭐예요? 이건 아니죠. 제가 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자기 나더러 자기한테 머리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라. 어떻게 내가 스승 같은 분한테 아버지 같은 분한테 머리에 손을 얹어요? 그건 못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손잡고 막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분이 세상을 떠났어요. 내가 그때 뭘 깨달은지 아세요? 아하,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데려가기 전에 회개부터 시키고 맺힌 것 문제 화해부터 시키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갖고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그걸 난 깨달은 거예요. 맞아요. 목사님도요 죄 지을 수 있고요 장로님도 죄 지을 수 있어요. 교만 들어오고 자만이 차고 그러면요 남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너 내 말 들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어르신 내가 그렇게 울고 회개하고
평안하게 기쁨을 가지고 웃음을 머금고 세상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천국 갈 영혼들은 하나님의 화해를 꼭 시키고 세상을 떠나게 하는구나.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평강을 유지시킨다, 하나님은 이 평화를 계속 유지시킨다? 안 되는 거요. 화해해야 돼요. 아들 앞에서도 무릎 꿇어야 되고, 아내를 함부로 대했다 남편들이 기도가 막힌다고 되어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야 마음에 상처 줬어? 너 기도가 막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 되신 분들도 아내들한테 함부로 했으면 미안해 하고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매증을 풀어야 돼요. 이게 화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평화가 임해요. 이게 메아리의 법칙이야. 되돌아오는 법칙.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다시 메아리처럼 나한테 돌아온단 말이야. 이게 불변의 법칙이거든.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둬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있는데 이웃에 죄 많은 여인이 옥합을 가져와서 그게 값이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걸 깨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다 부어드리거든. 그러니까 가룟 유다를 비롯한 다른 제들이 볼 때 너무하잖아. 그거 팔아갖고 300데나리온에 가난한 사람 구제해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그거 허비하고 낭보하잖아. 그리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가만두어라. 가난한 사람들은 항상 너희 곁에 있기 때문에 마음만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여인은 나의 장사, 내가 죽은 뒤에 장사를 위해서 예비한 거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의 착한 행실도 함께 말해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까? 300데나리온 뭐예요?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건강한 남자 하루 품삯이에요. 그럼 요즘에 건강한 남자 하루 노동판에 가면은 15만 원 최하 주거든요. 15만 곱하기 300, 그러면 4,500만 원이요. 4,500만 원을 동시에 헌금을 바쳤다? 그게 마리아의 헌신이요. 여러분, 교회를 위한 일이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지금 주님 몸 안 보이니까, 근데 교회는 있잖아요, 주님 몸이. 거기다가 우리가 헌금을 바치고 하나님이 이런 기도원 같은 선교단체 등등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어떤 공동체에다가 내게 있는 것을 다 쏟아붓고 헌금하고 바친다? 이거요. 그리고 나면은 주님의 평안을 주는데요, 말로도 할 수 없는 평안 주세요. 이 세상 가장 큰 행복자는 누구예요? 주님의 사랑받는 거야. 예수 날 사랑한다고 하면 마귀가 놀라서 막 도망가겠네. 주 예수 이렇게 사랑하니 우리는 어떻게 보답할까? 주 예수 날 사랑하시니 막 미칠 정도로 그냥 밤새도록 주님 날 사랑한대 그러고. 아멘. 결론은 뭐냐? 주님이 주는 평강을 주님 오실 때까지 유지하기를 바란다잖아요. 주님이 온전한 거룩한 자가 돼서.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하고, 화해하는 일이면 내 자존심 다 갖다 버리고 가서 아들라도 손잡벌이라도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고. 아멘입니까? 이게 비워놓음과 내려놓음이잖아요. 주님 닮은 우리가 돼야 되지. 그래서 주님이 주는 평안이 내 마음에 가득하면 평화가 무병장수, 건강의 원인이 되는 거야. 마음이 불안하고 분노의 감정이 쌓이고 그러면요, 70% 이상의 모든 질병의 원인이 정신적인 질환이고 신경성으로 온다며.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만병의 대의사 되신 분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가 가장 큰 은혜다. 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구 앞에라도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자.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무조건 하고 보자. 그리고 나면 주님이 평화를 주시고, 평화만 준 게 아니야, 내 육신의 건강도 모든 만사도 다 형통하게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만사 형통과 건강은 현상이고 주님 붙들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본질이다. 평화가 본질이다. 평안, 주님이 주는 평안. 이 평강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이 주님이 주는 평강을 유지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이 주는 평강이 평생 나를 지배하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내가 살아가는 그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세 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